이 원자가 여기 있는 축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 핵이 구슬이에요. 구슬. 조그마한 구슬. 축구장이 원자가 있는 구슬이에요. 요만한 구슬. 핵이. 근데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다 차지해. 요 나머지 그거는 뭐냐면 진공이야. 진공.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모든 원자를 다 압축을 시키잖아. 압축시키면 진공이니까 핵밖에 안 남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소금 알갱이 하나 크게 돼. 소금 알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알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학이나 진화나 이런 빅뱅이나 이런 거를 보면 뭐가 되냐면 인간은 알갱이가 됩니다. 알갱이 산물. 화학적 알갱이 산물. 인간의 정신까지도 얘기해요. 정신.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국은 리차드 도킨스, 미국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 사회 생물학자, 동물학자인데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정신. 진화의 산물이야. 종교도 진화의 산물이야. 종교가 왜 생겼느냐? 종교의 기본. 종교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집단일수록 자연 선택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 헌신적이지, 희생하지. 그 종교가 산물이 된 거야. 진화의 산물. 인간 정신은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이 생각을 못하다가 경험이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정신이 점점 고도화 발달됐다는 거야. 진화로 모든 게 다 설명되지. 진화가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진화가. 인간이 알갱이, 인간이 어떤 세포, 인간이 포도당만 축내는 그러한 세포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죽여도 되는 거야. 막 개발하고 막 복제하고 막 되는 거야. 막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인간 윤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빅뱅으로 와가지고 빅뱅, 수소, 헬륨. 수소, 헬륨이 많아요. 수소, 헬륨이 많은데 이 수소, 헬륨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우주를 딱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우주에 물질들이 이제 떠다니잖아. 우주에 물질들이 떠다니는데 그걸 가설을 세운 거지. 처음에 한 점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 점에서 폭발을 하려면 이게 고온고압이어야 돼요. 고온고압. 이 폭발은 왜 폭발하는지는 몰라. 폭발해야 돼. 폭발해, 빅뱅이 돼야 돼. 폭발하면은 이게 폭발하면서 동시에 우주 팽창론이 바로 아까 얘기한 허블이 우주가 팽창이 돼야 돼. 지금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냐면 몇 개로 수정하냐면 10의 22승. 이게 10의 11승이 1000억이거든. 1000억 곱하기 1000억. 그러니까 은하계에 우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도 은하계에 속하잖아. 은하계가 1000억 개 별 은하계 안에.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1000억 개. 이런 별들이 지금 계속 팽창을 해나가는데 고온고압으로 팽창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물질인 수소나 헬륨. 수소가 이 핵폭발을 하게 되면 헬륨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 폭발할 때 고온이기 때문에 뭐 200억도, 300억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나오고 헬륨이 조금 더 가볍고 무겁거든. 그 헬륨이 또 다른 기체와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92개 원소, 92개 원소로 표시될 수 있는 92개 원소 같은 것들이 다 폭발 때 결합돼서 나온다는 거야. 결합돼서. 그래서 폭발돼서 결합돼서 나오면서 이게 별이 생성이 되는 거지. 특히 여기 빅뱅은 초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돌 그룹 초신성 말고 초신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물질들이 핵폭발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높은 걸로 계속해서 이 융합 과정이 일어난다고 봐요. 융합 과정. 그래서 가장 질량이 높은 게 이제 철이거든. 가장 무거운 게. 이 철은 중력 때문에 별 중심부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바깥쪽 부분은 이제 가스 같은 걸로 채워지는 거지.
근데 이 질량이 이렇게 무거워지면 여기서 또 폭발이 나는 게 바로 초신성이야. 초신성.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거는 별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빅뱅은 바로 별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별이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터지면서 씨를 막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지구가 나온 거예요. 지구가 나왔어. 뜨거운 채로. 근데 뜨거운 채로 있다가 그게 식어지지. 근데 뭐 어떤 뭐 철이나 이런 인간이나 이런 땅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뭐 토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 얼음으로 돼 있잖아. 얼음 그 주위가. 그 얼음 덩어리 해성들이 지구에 부딪혀서 바다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바다가 생겨야지 바다에서 이제 그 덩어리들이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생기잖아. 산소가 생겨가지고 원래 원시 지구엔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생긴 다음에 육상 생물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진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우주 배경 복사 나중에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진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무에서 유하고는 전혀 다르지. 물질로부터 시작하지. 그러나 이 빅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야. 믿음. 이것도 역시 믿음이지. 그러나 이게 우주 배경 복사나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으로 그 별들에 나오는 빛들이 있어. 빛이 적색으로 갈수록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인과 동시에 오래된 별이야. 파란색으로 비춘 그 빛은 가깝고, 지구에서 가깝고, 또 요즘 생긴 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대 측정도 하고 분석도 하고 성분을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왜냐면 모든 이 광학 물질, 이 물질들은 빛을 쬐면 색깔이 나오거든. 공유의 색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에 비슷하게 들어맞아. 계속 이론들이. 그게 지금 정설이 된 거예요. 정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우주 창조를 말로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빅뱅을 얘기하잖아. 똑같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분리된 세상. 그러니까 이 창조, 케이오스와 코스모스의 이 단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따로 믿는 게 많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간 창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여기 얘기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인간의 창조는 어디서부터 기원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나오는 거야. 우리의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거야.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해? 동물로부터 기원하잖아. 세포로부터 기원하잖아.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이것이 인간을 하찮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을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인데,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동시에 인간의 존재를 폄하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다른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 균형의 관계가 가장 안정된 관계야. 하나님을 없애면 인간은 좋을 것 같지만 인간은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요 긴장관계. 인간은 피조물에 대해서는 주인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요걸 규정해 준 것이 바로 선,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거야.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 요거를 규정해 주는 거를 실패했어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기 결정. 그 다음부터는 이 관계가 다 틀어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요 관계가 유지될 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되는데 요게 깨지면 카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카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카오스를 다시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질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고 뭐 천당 간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로만 가르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구원이라는 거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물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난 물질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고,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타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을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천당은 구원으로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멸종을 하는 거.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따위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한마디도 없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타적인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질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진화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진화는 구원도 있고요. 진화, 이타적인 인간을 설명을 해요. 이타적인 인간.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하는 얘기가 이기적인 유전자 아니야. 이기적 유전자. C는 뭐냐? DNA. 얘네들이 얘기하는 C는 DNA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한 거잖아요. 한 형상. 근데 이건 DNA가 다른 물질에 계속해서 유전이 되는 거야. DNA는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이 세포가 있으면 동물이나 식물 세포에 다 핵이 있는데,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 안에는 DNA. 여기에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정보. 우리의 모든 질병 정보,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DNA가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합성 공장이에요. 리보솜이. 그 리보솜으로 DNA가 전달 물질이 RNA 들어가지. RNA가 DNA 정보를 복사를 해. 얘네들이 막 복사를 해. 일어날 수 없잖아.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리보솜에다가 전달해줘.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게 또 RNA가 모든 세포로 딱 DNA를 전달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랑 내 얼굴이랑 습관이랑 이게 비슷한 정보로 세포로 쫙 퍼져나가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 RNA 역할이야. 이 DNA가 DNA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무슨 정보가 있느냐? 예방, 의학, 예방, 과학이 되는 DNA 따라. 그 DNA를 가지고 이 정보를 알아가기 때문에 DNA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까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 선택에 의한 살아남은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 DNA만 살아남고 DNA에 숙주가 되는 인간 몸. 인간 몸은 그냥 몸 덩어리야. 고등으로 발달된 유기 화합물 구조. 그게 인간이에요.
뇌는 신경 시냅시스로 이루어진 3파운드 정도의 고기 덩어리. 이렇게 된 거야. 종교, 마음 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진화로 설명이 되는 거야. 만들어진 거. 이게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창조가 완전히 다른 거지.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거룩과 희생, 이런 것들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리처드 로키스나 에드워드 윌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아이를 살리고 죽잖아. 모성애. 그런 거 있잖아. 이타적인 인간이잖아. 어떤 희생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 희생하는 사람들이 왜 희생하느냐? 유전자. 내 아이에게 내 좋은 유전자를 전달해 주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기적인 선택이 바로 희생이라는 거야. 이기적인 선택. 엄마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랑과 양심이 본래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유전인 거야.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나 생각들은 다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유전자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 인간의 원래 사랑이 있고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거룩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완전히 인간을 하나의 기계 화합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의 진화, 생물학, 사회생물학, 그리고 진화, 생화학, 모든 진화만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인간성은 더 파괴가 되고 인간의 모습들은 더 허무주의, 허무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를 가르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8절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공허한 이 흑암, 혼돈에서 하나님 질서의 상태로, 우주의 질서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창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어떤 말로 했어? 영어로 창조했어? 뭐 한국말로 창조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로 창조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마음속에 품어있던 뜻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창조물로 나타난 그 능력과 계획이 바로 창조물 속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 녹아있는 것이 바로 우주에 나와있고, 우주에 녹아나와있고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핑계하지 말라고 했어.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질서들이 이 우주와 온 만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을 보면서 진화론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부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뉴턴이 이 온 우주의 천체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른 과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는 자연, 우주, 과학 법칙이 진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를 하지만 처음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4일째 됐다니까. 4일. 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주 나이가 뭐 우리 6,000년, 그런데 우주 나이는 137년 아니야. 지구는 45년 정도, 이렇게 45억 년 정도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6일 창조하셨죠. 6일. 이 히브리 말로 욤이라고 해요. 하루를 24시인데 하루하루가 사실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었는지 뭐 하루가 뭐 100년이었는지 그건 몰라.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성경은. 왜? 성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창조나 진화나 따지는 거, 이거 뭐 그냥 오늘 이렇게 따졌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인도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 복음의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그게 아닌 이상은 다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에 맞게 읽어야지 다른 목적에 맞게 읽으면 성경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로 읽어야지. 시를 뭐 리포트로 읽으면 그게 되겠어? 말이 안 돼. 연애 편지를 읽어야지. 어디 논설문으로 읽으면 야 이거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것만 써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것만 써놨지만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확실한 진리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걸 헛입고 분명히 이러한 다른 세계관들로부터 공격에 우리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돼. 창조를 믿어야 돼. 창조가 가장 중요해. 창조가 있어야지 창조의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지 죄와 타락과 구원이 설명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막 두서없이 좀 했지만 뭐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두서가 없었지만 다음에 좀 양을 좀 적게 다음 주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할 거예요. 아마 좀 할 거고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더 많이 찾아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창조에 대해서도 한 열몇 시간 더 해야 돼. 창조에 대해서만. 그 창조에 대해서도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인간의 창조 후에 또 인과의 체계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하나님 역사, 뭐 직선사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